창세기 14장 1절 당시의 신하랑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거처한 지역을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13장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연합하다, 동맹을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1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말 뜻에 해당되어지는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삼으면 아마 14장이 제법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우린 연합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하느냐?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해요? 힘 있는 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 눈에 보이는 것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기 스스로와 연합하기를 원해요. 대상이 있어요. 연합의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 연합의 대상자들을 선택하는 내가소 중에서 자기 자신과의 연합,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연합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면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면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내 의가 가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 의와의 연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14장에 싸움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그 지역으로 인도했는데 그 지역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전쟁 이야기가 왜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다는 것이지요. 뭐 아브라함이 안 죽고 잘 살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롯 안 쫓아갔으면, 잡혀간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으면 어쨌든 안 죽어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다,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후에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도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건 먼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벌이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죠. 지금 고대의 근동의 왕들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연합해서 다른 어떤 지역을 침범에 들어가서 땅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물질들을 약탈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전쟁이 어디하고 붙게 되어지냐면은 북쪽의 4개국 왕과 남쪽의 5개국, 그때는 엄청나게 큰 나라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5개국이 연합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그 북쪽의 왕은 누구냐면은요, 그 싸움, 그 틈바구니에 지금 아브라함이 끼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북쪽의 4개국 왕과
남쪽의 5개국 왕들의 그 연합체끼리 싸우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싸움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북쪽의 4개국 왕은 신할 땅의 그 근동의 4개국이에요. 그럼 신할이면 어디가 생각나요? 신할 평지, 바벨탑,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할,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국 연합국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지금 상당히 강한, 거기는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메르 문명 뭐 다 이쪽인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쳐들어온 이유는 그 전에는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12년 동안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조공도 바치고 잘하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조공 바쳤던 민족이기 때문에 조공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13년째 되는 때에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배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소돔에 있던 열받으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4개국이 연합해 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쳐들어와서 그 남쪽의 5개국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14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때 14장 13절에 보니까 그게 지금 1절로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의 이야기였었어요. 다 정리 다 끝났어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송해요. 14장 13절을 본다는 것이 13장을 봤어요. 근데 14장 12절에 보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때에 같이 잡혀간 존재가 있으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가족, 그리고 재물까지 약탈당해져 갔다,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과 같이 거주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나와요.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어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같이 거주했죠. 뭐 너무 긴장하지 않고 보면 쉽게 그냥 느껴지는 건데 다른 뜻 생각하지 말고. 자, 아브라함에게 알리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그들과 같이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네르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 좋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거하면서 아모리 족속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15장 16절에 보면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동맹을 맺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애굽에 종이 되어서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돌아오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게 되어질 때에 들어오면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돼요? 화친해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 물리쳐야 될 대상, 진멸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동맹이라고 쓰여진 요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동맹이라고 하는 말은 동맹이에요. 우리말에는 동맹이 한 단어지만 히브리 글에는 동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단어가 붙어 있고 맹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단어가 붙어 있는데 맹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베리트 언약.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맹이 언약이 아니라 동맹 중에서 맹이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베리트. 그러면 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보니까 바알이네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하나님에게도 쓰였어요. 근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 소유주, 남편. 주인, 소유주, 남편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동맹을 아모리 족속과 맺었다는 말은 아모리 족속을 무얼로? 아모리 족속과의 언약을 맺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주인, 소유주, 남편 관계.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동등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니에요. 의지처를 삼았다는 말이에요. 잘해줘. 내가 잘할게. 라고 하는 의미로 있어서의 자기의 의지처를 누구를 삼았느냐? 오직 그의 의지처는 누구만인데? 하나님만인데.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요. 상급. 동맹을 맺으려고 보면은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이는 그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동맹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27절에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8절은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을 맺는 베리트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언약을 맺느냐 그 말이에요. 이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들이 찾아와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주종이 바뀌어 있어요. 이거하고는. 이해 왔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동맹을 맺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 위에 있어요. 그 보호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가지의 의미가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언약을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과의 언약이 필요해요. 이방인들도 구원함에 이룰 족속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의미로서의 동맹을 맺느냐?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미국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미국을 도울 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봉사해야 돼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리 족속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힘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아모리 족속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전쟁을 할 때에도 전쟁을 할 때 318명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 318명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소돔 왕 앞에서
네가 뺏어온 거 전부 다 네가 가져라라고 하니까 나는 한 오라기도 안 갖겠다라고 하면서 이어 붙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넬 에스골 마무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은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요? 아모리 족속을 의지하는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난 것은요. 14장 1절로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16절인가요? 16절까지요. 하나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한 번도.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이제 반전이 좀 되어지지만 전쟁을 하러 갈 때 거기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전혀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4절로 16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나오는데 그 찾아오게 되어진 과정에 있어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군대가 아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라고 나오지요. 자, 저를 한번 눈 마주쳐 주시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누가 길리고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다 지금 못 따라왔어요? 14절로 16절까지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다 같이 시작. 대단해요. 318명. 연합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4개국 연합군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1000명은 넘겠지요. 1000명 정도는 안 돼. 1000명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10,000명? 또 넘을 거예요, 당연히. 상당한 군대의 모습을 이끌고 왔는데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318명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다라고 나오고 여기에 굳이 이렇게 말을 하고 318명 왜 300명이라고 했으면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맞추고 하나님이 뽑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300명으로 해놨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용감하고 날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용감하지 아니하고 겁먹은 족속들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하려면 여기에 몇 명으로 돼 있어야 돼요? 300명 해도 되는데 꼭 318명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318명이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진짜 숫자가 그랬는지 아니면 318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했는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300명이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을 설명을 할 때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끌어와요. 그래서 318이나 300이나 거의 비슷하다.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자.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할까요? 부정을 이야기할까요? 부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잡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대목에서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대단하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15장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어느 시기가 좀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올라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그랬고 후손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후손이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중요한 성경의 흐름은 뭐냐면요. 낳고 낳는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낳는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데 끊어질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이대로 자손 없이 그냥 여기에서 내 대가 끊어져 버리면 자기도 두렵고 누구도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안타깝잖아. 약속했는데 못 이루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그 두려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외부로부터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아니라 자손이 끊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은 2절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손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정확해요. 밖에서 오는 적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임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아, 신약에서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다메섹 하면은 아브라함의 전쟁의 그 영웅담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소예요. 쫓아가서 거기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모두 다 돌아오게 만들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장소가 다메섹이거든요.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존재가 엘리에셀이죠. 근데 시간이 경과되었을 걸로 보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아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문장. 여기에 또 엘리에셀도 뭐라고 했어요? 길린 자라고 나오지요. 그럼 길린 자라고 하는 말은 엘리에셀이 어렸다 이럴 수 있고, 자, 다시 말하면 다메섹이가 전투하고 승리했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어떤 존재를 포로잡아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포로잡아 온 엘리에셀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잡아온 자가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엘리에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길리웠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길리고 훈련시킨 존재하고의 같은 뉘앙스가 딱 가면서 엘리에셀은 무엇의 상징이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무용담, 아브라함의 용맹, 아브라함의 힘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히브리의 알파벳을 나누어 놓으면, 잘 들어보세요. 엘리에셀 나오죠? 엘리에셀을 히브리 글자로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림도 못 그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 단어로 열거를 해 놓으면 그 열거되어진 단어마다의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알파벳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게마트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예,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게마트리아예요. 그 게마트리아를 봤더니 엘리에셀에 대한 내용이 알렙, 람메드, 라멧, 요드, 아인, 자인, 레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단어 하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은 파자, 나누어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은제 하면 이응, 이응, 니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파벳 바나나 하면 바나나 할 때 그걸 B, A 뭐 이렇게 NA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풀어놓으면 알파벳을 풀어놓은 단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알레프, 람메드, 요드, 아인, 자인, 레쉬예요. 요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엘리에셀. 거기에다가 알레프, 알렙은 1. 람메드, 라멧은 30. 요드는 10. 아인은 70. 자인은 7. 레쉬는 200이에요. 합치면 얼마? 318. 어떻게 알았어요? 잘하네. 318이에요, 그게. 엘리에셀은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에요. 그래서 길린, 훈련시킨 길린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318명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에셀 하면은 아니 318명 엘리에셀 다메섹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 다 같이 시작. 대단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자, 이해됐죠? 한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네요. 엘리에셀이요. 한 사람의 고유명사인데 그 고유명사 그러니까 잘 봐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좋은 말 같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뭐 그러잖아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느낌이 어느 느낌이 들어가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느낌이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 도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먹고 사는 도움을 말하는 건데 생명하고 연관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지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는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이 드러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한 나무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드러난다니까. 엘리에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됐어요. 내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힘들 것 같네요. 내가 도울게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좀 도와만 주세요. 라고 하는 포지션이라니까 지금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318명이라고 하는 내용 그 의미를 붙일 때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지금 14장에서 쫙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합이 누구하고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과의 연합 그리고 자기의 힘과의 연합을 지금 추구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과 엘리에셀과의 관계는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라고 15장 2절에 말했죠. 내 집에서 뭐라고요? 길린 자 15장 3절 14장 15절에 이때에 사로잡아온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로잡아온 자의 자식이든지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렇다라고 보면 엘리에셀은 누구냐 하면은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죠? 맞아요. 전리품의 자식이든 그가 어렸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데리고 왔던 엘리에셀은 뭐라고 볼 수 있다? 전리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히브리 단어에 대한 유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쿠시,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레쿠시라고 하는 단어, 여기 히브리 단어가 여기 있다고 보셔요. 히브리 단어 있죠? 보이죠? 레쿠시 보이는데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의 상징이겠죠. 당연히 엘리에셀 하면은요 318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안에 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리품으로서의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무용담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다 해줄게. 내게는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좀 힘이 부족한 것 같고 이 약속을 이루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게 집에서 길리운 전리품으로 가져온 내 능력 있잖아요. 내가 잘 해볼게요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15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라고 그러죠. 상급. 근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세카르예요. 세카르. 상급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세카르. 전리품은 레쿠쉬거든요. 세카르, 사카르 그렇게 보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쓰일 때 단어로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레쿠쉬를 단어를 거꾸로 쓰면 이게 사카르가 된다니까요. 히브리 단어를 제가 그려드려야 되는데 못 그려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은재라고 봐봐요. 이게 레쿠시면 제은이가 세카르라니까. 히브리 글자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충분히. 그러니까 언어의 유희예요, 지금. 한마디로 너는 지금 전리품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네 힘을 자랑하지만 레쿠시 알파벳을 거꾸로 쓰면 뭐가 된다고요? 세카르, 사카르가 된다. 하나님 방패에, 하나님이 그의 방패요 뭐라고요? 상급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받을 상급은 하나님만이 너의 상급이지 네 전리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는 지금 에베네셀을 전리품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자손에 대한 번창도 누가 하겠다? 내가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은 뭔만 하세요? 도움만 주세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움만 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도와달라는 말은 내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말이 맞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엘리에셀을 뭘로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자는 엘리에셀을 뭘로 봐요? 전리품으로 보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자기 능력과 힘의 상징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 이야기가 지금. 즉 엘리에셀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요. 엘리에셀을 끄집어내는 것은 인간의 힘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의 힘과 능력이 느껴지는 그 장소, 그 인물이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14장에 나오는 다메섹이라는 말과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합쳐져서 인간의 힘과 능력의 장소요, 인물이
그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18명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의 이름의 게마트리아 또 거기에 또 한 번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몇 가지죠? 모르겠어요.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611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율법 토라를 게마트리아로 하면 타우 400, 와우 6, 레쉬 아까 200이라고 그랬죠? 200, 그 다음에 해 5 하면은 611. 토라는 611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게마트리아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니니까.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창세기 14장과 15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다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 스스로 그 낳고 자손에 대한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구원을 인간이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면서 인간 아브라함의 그 능력과 힘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그 최대치의 능력과 힘의 결과물로서 엘리에셀을 두고 그 엘리에셀 이름 속에 나타난 것이 내가 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객이 되어져서 돕는 자가 좀 되어져서 나를 도와서 내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이야기나 그 뒤에 인류의 역사에 이루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닿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었을 때 인간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는 318명 누가 더 힘이 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318명의 여기 교인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많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큰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만 있어요. 318명 쪽에 목회자로 가겠어요? 빵명 쪽에 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빵명 쪽에 가겠어요? 318명 쪽으로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을 인간은 없어요. 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근데 그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15장에 반전을 시켜버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유일한 뭐라고? 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에 대해서, 언약 성취에 대해서 네가 할 일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과의 결별 후에도 여전히 후사가 없는 것이 고민과 갈등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지는,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지는 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두려움으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15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15장 1절에서 무엇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무엇을? 자손에 대한 약속을.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이 네 방패여 지극히 큰 뭐라? 상급. 자손 언약도 내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라. 너의 뭐가 아니다? 전리품이 아니야. 너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지극히 큰 상급은 나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평, 불만이 거기 터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뭘 준다고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없어요. 하나님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기에는 내가 두려워요. 끊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만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요.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냥 살짝 길만 터주는 정도이지 진짜 수고와 애쓰면 내가 할게요. 내가 기를게요. 내가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 내가 해볼게요. 그 말이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그대로 나와요. 거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씨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그 변명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거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탄.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라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지금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라탄이라는 단어가 지금 금방 15장에서 나오는 것이 로라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나탄을 쓰는데 로 부정의를 넣어서 나탄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도 문제가 되어지고 안 주셔도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안 돼요. 내가 길리운 자라야만이 돼요. 내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불신앙에 첨단을 달려가고 있지.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인간의 전리품으로서에 대한 내용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강화시키고 드러내는 가장 사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엘리에셀, 내가 길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으라고요? 안 돼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예정론의 함정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하나님이 문제네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예정론의 문제거리였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정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속히 이루어 드리려고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여기 더 못 기다리겠어요. 내가 속히 이루어 줄게요. 내가 힘써 볼게요. 자기 힘으로 만든 상속자 엘리에셀을 들이밀어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인간의 고악성, 인간의 도움, 인간의 의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 하나님 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에게 도움만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맞는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이라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몇백 명이잖아요. 중국에서. 뭐 때문에 몇백 명, 몇천 명, 폭탄 터져서 몇 명.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고 배우고 안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관심 있는 것 같지만은요.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다 필요 없잖아요.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유일한 길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즉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지 누구하고의 연합? 아모리 족속과의 연합? 자기 자신의 힘과의 연합? 생명의 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도리어 그 길이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네피림이 탄생해요. 그렇죠? 바벨탑을 이루는 족속들의 탄생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한번 버텨보자. 그게 나쁜 의미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신앙적 열심. 겉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드러나기는 인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오늘 큰 문제에 대한 내용이 교회 안에 산적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나오지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무엇하고 같이 멜기세덱하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바뀌어져 버려요. 이제까지 그 인간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을 자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래서 멜기세덱을 다음 주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가능케 한 것이 그 전환점이 바로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바뀌어져요. 뭘로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음 시간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낼 거예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로 언약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이 사악함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머리를 잘라버리시는, 우리를 머리를 쳐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고 그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